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이야기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적도 행하고 또 능력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지요.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으며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거부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새겨 들으라는 말이죠. 제대로 들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희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들려지지,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이전까지는 비유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장에 보면 이제 비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비유는 설명이 필요 없는, 딱 들어도 알 수 있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누구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비유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자,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굳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알아듣고 다 그 말씀에 따르면 좋잖아요. 근데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러셨을까? 우리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큰 무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위해, 소문을 듣고 주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저 신기한 소문에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거기 가면 떡도 준다더라. 이러니까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간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사람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서 들을 귀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주님의 비유에 대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신 얘기가, 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서 전하겠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막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하반절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그러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듣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그저 앉아만 있는 거라면, 귀에는 들리지만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듣지만 다 같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4가지 땅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씨가 뿌려져요. 그런데 어떤 땅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땅에는 소득이 없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진 땅은 사람들의 마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새가 씨를 물어가듯이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지요.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가지 땅이 있는데요, 결과는 2가지입니다. 3가지 땅에는 열매가 없었고 1가지 좋은 땅에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결실하지 못하든지. 그리고 그 이유가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다른 반응으로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 비유 속의 네 가지 밭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무시해 버리거나 듣기는 하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게 행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고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이 저기 있는 저 누가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겉은 흙인데 그 밑에 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싹이 나긴 하는데 금세 말라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이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야 좋다. 근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 말씀이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그래서 배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시떨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또 이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다가 돈을 벌고 즐기느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이거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것이고요. 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말씀대로 삽니까? 좀 염려할 수도 있고 재물 좀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즐겁게 지낼 수도 있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꼭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삶에 기쁨이 없고 삶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말씀에 관심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라 놓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고요. 또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잊어버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든다 하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생각 나게 합니다.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도록, 결국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바위와 가시를 던지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듣는 데 구원이 달려 있고요, 듣는 데 열매 맺는 삶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만한 큰 일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좋은 땅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무슨 뻔한 얘기를,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십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이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예배당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들은다는 듯이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듣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히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부담스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냥 순서 중에 하나로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이야기로 넘겨버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설교를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제대로 들으려고 분명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토요일 마음껏 놀 수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늦게까지 놀고 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어떻게 다른 생각하고 졸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키려고 듣는 거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열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그냥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듣고 기뻐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수긍한다고 아멘 한다고 해서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순간의 기쁨은 시련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저 머리로 듣고 동의하는 그 동의는 더 중요한 문제 앞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들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며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식물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욕심이 생겨도 참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열매 맺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 설교하는 거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설교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기 이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세워지든지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내로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사람입니다. 물론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 또 쉽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 초청해서 말씀 듣고 집회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와도 듣는 사람 마음이 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잘 듣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이 들려지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비결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이제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순종 후의 결단으로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킬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주님이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등불을 켜서 가려두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치 등불을 밝힌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주님이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이 가려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신앙과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이 문제지요.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주의해서 들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가족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계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